바울은 2년간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사역을 행한 것을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마는 이 부흥으로 인해서 또 일어난 일은 반대편에 서서 손해를 본 사람들의 반대와 역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여기 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저 헬라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까지 갈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에까지 이를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에베소에 좀 더 머물고자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 세공업자가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는 이 에베소시의 은 세공업자로서 여기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크게 소득을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칭으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로마식으로 칭하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다이애나가 되고, 히브리식으로 칭하면은 아세라신이나 아스다롯이 됩니다. 이집트식으로 칭하면은 바스테트라는 여신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 여러 민족의 여신들이 유사성을 가집니다. 이 데메드리오, 이와 같은 신상 제작자들이 실제로 이 여신을 얼마나 숭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 여신상 제작으로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나아가 그들은 이 생업을 통해서 크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사역과 그 열매가 큰 부흥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 업종에 종사하는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와 또 에베소를 중심한 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가르침 중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 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규합했습니다. 한 자리에 또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기를, 첫째로 이 영업이 이제 천하게 여김받게 될 것이다. 둘째로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추락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실제로 얼마나 이 신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또 이 모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의 군중 심리까지 작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발언들은 군중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호를 외치게 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군호를 외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폭동처럼 그 추위가 변하게 되었고, 시내에서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마게도냐 사람들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중의 폭동과 같은 그런 무도한 행동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끌고 갑니다. 이 도시의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장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보편적이었었던 이 원형 경기장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리 생각됩니다. 바울도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자신이 이 연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자들은 이러한 바울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군중들은 이성을 잃은 군중들입니다. 어떤 유혈 사태가 날지도 모르는 험악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극구 만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행정 관리들 중에는 바울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성의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소아시아인들은 바울의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이 행정 관리들 중에는 바울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통제하여 주기를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도록 통제해 줬던 겁니다. 32절을 보면 이 소요 사태가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중들이 흥분해서 모이기는 했지만은 그 군중들 중에 태반은 그 이유도 모르는 채 그저 휩쓸려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같이 분노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무슨 일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 모이는지 그 이유와 명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들과 대중들이 보일 수 있는 허점들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사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느냐 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 중에서도 교훈하기를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치 말라, 이런 말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명분도 없이 자신의 줏대도 없이 휩쓸리는 우를 범치 말라는 경고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분명한 이성적 판단과 줏대 있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안에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대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민들은 바로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이미 알고 있는 고로 이 에베소시라고 하는 자신들의 지역색을 강조하면서 또 압도적인 군호를 외침으로써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일종의 광기처럼 이 지역색에 의한 실력 행사에 이르게 되자 이 군중들의 함성은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2시간 동안이나 이 연호를 연발했던 것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 도시의 행정관인 서기장이 발언합니다. 그는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야기합니다. 연설하기를 우리 도시가 이 아데미와 제우스 신의 신전지기처럼 지극정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 누가 모르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경솔히 행동하면 아니 될 것이다. 저 붙들려온 두 사람들을 볼 때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여신을 직접 비방한 사람들도 아니므로 만일 고발할 사항이 있다면 정식 재판 기일에 맞춰서 고발하고 총독들에게도 탄원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그것도 부족하다면 민회를 열어서 결정하면 되리라. 이렇게 청중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사리에 맞는 말을 통해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 소요를 멈추게 하고 드디어 해산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이처럼 오늘 내용을 통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이 극적으로 해소되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위기를 피하도록 도움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이 극구 만류했습니다. 행정관리들이 바울의 친구였었는데 가지 말라고 통지해 줬었습니다. 서기장도 이 불법 소요 사태를 진정시킴을 통해서 그것은 자기의 의무이기도 했었습니다. 유혈 참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행정관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들어서라도 유익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또 충실히 복음 사역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돕는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